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입니다. 신약 96쪽입니다. 신약 96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의대 개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여야가 다 답답함을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답답한 부분이 나옵니다. 날도 이제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하는데 답답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배우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 가는 자들을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서의 앞부분에 있죠. 사역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의 초반부입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하니까 그러죠.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과 그냥 보편적인 인간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소문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아마 해당에 모였을 겁니다. 해당이나 큰 집일 텐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할 때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도 왔는데 또 누구도 왔냐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도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배워보고자 온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가 보자 이렇게 온 거죠.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갈릴리촌에서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났다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된가요? 18절 말씀 보실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의 특성은 누워있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내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몸은 꽤 건강한 편인데 마음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중풍병은 오늘날로 병원에서 많이 쓰는 말로는 뇌졸중, 뇌경색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길이 안 보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실까요? 어떻게 하는가요?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들어갈 길이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지붕에 올라갑니다. 안에 말씀 공부 모임이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요. 귀화를 벗겨냅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 귀화를 벗긴 다음에 침상째 내려서 가운데로 딱 내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한 줄로 이야기하지만 아마 대단히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특별한, 어쩌면 무모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기 위해 지붕을 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이 병을 치유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죠. 환경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굉장히 탁월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얼마나 원래는 엄숙한 자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있죠. 수많은 무리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사정이 무엇이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풍병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다음에 4년이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종합병원, 전대병원 에서 많이 쫓아다니면서 의사들은 그러죠. 차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죠. 저희 형제 자매들, 누이들이 많고 제가 있어서 7명이서 이제 간호를 하고 시도를 하는데요. 7명이니까 많으니까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데 거리가 먼 사람도 있습니다. 군산도 있고 서울, 경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못 오죠. 근데도 초반에 한 6달 동안에는요, 그렇게 효자가 없습니다. 효자, 효부 있죠. 그렇게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요, 거의 모든 집안들이 다 그런다 하더라고요. 한 1년 6개월 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부터 원망이 쓰러져 있는 아버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한 1년 6개월 지난 이후에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 일을 안 해도 건강하게 먹고 화장실만 갔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누워 계시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도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모실 마음을 못 갖습니다. 그때 요양원에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온 가족이 요양원에는 거의 모시지 않고 4년 동안 병가를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보호를 하시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셔서 허리는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허리 수술을 다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드셨고 이미 수술을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못합니다. 회전근개는 다 나가셔서 회전근개 수술을 다시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그 노력도 압니다. 차도가 어느 날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아주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점점 말라 가시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아마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이들도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 중에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죠.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아주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 보여지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던 거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중풍병을 낫게 하지 다른 역사는 없다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확신의 말씀을 또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힘들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찾는다고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오직 가능성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할 때 그분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함께 온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 하셨죠. 예수님 만나면 중풍병이 낫게 된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 말씀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병의 몸이 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사실은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것을 다 구합니다. 그러나 그 구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마음에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부류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 17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다 그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을 갖는데 어떤 부류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율법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부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답답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신성모독한 자. 신성모독하는 자.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선포가 되면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습니다. 로마 법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돌 맞아 죽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니까 은혜를 받고 기쁨에 들어가는데 어떤 부류는 화가 나고 율법이 생각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소통이 안 되죠.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앉아있는 부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앉아있는 자들임을 압니다. 그리고 말하죠.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말로 하는 것과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과 뭐가 쉽겠습니까? 하는 거죠. 다 압니다. 뭐가 쉽습니까? 말로 하는 게 쉽죠. 말로는 뭔들 못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 말을 하는가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인자가 땅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중풍병자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죄를 사는 권세,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려줄 때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선포합니다. 명령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변 사람에게 나았으니까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아닙니다. 가장 문제 있는 환자인 그 병자에게 말합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병을 고쳐주시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의 당사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 중에 어떤 은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까요? 죄사함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구원으로 들어가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니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누려봤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병도 나아 보기도 하고요.
치유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많은 기쁨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죄 때문에 사망에 있지 말고 죄사함의 은혜 받고 생명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모든 인생들이 누릴 은혜임을 아시고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요.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부류랍니다. 은혜를 체험한 부류와 은혜를 모르는 죄사함의 은혜가 중심이 아닌 부류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답답합니다. 피차간에. 예수님은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를 모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모릅니다. 율법을 알면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답답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죄사함의 은혜가 탁월하냐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 그건 평생 갑니다. 대표적으로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사망에서 죽음으로 가는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직접 섬깁니다. 오늘날에 많은 선교사들 죽음 앞에 가서도 예수님만 증거하고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느냐면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면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들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사함의 은혜로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평생에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노력으로 죄 없다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죄 없다 하는 죄 은혜의 선포함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 짐 같은 그 침상을 가지고 본인이 갑니다. 중풍병이 즉각적으로 낫게 되는 거죠.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기적을 보았다 하는 거죠.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들 모두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저 사람이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릴 때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답답해하던 사람들 있죠. 화내던 사람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 자리가 위협이 될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든 전혀 영광을 안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부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엽니다. 잠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적은 나의 한계,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됩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통한 일을 보라고 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을 보라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발전된 나라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한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기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기자가 하는 찬송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62편 7절에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모든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삶 중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어려운 중에 그 은혜의 해결만, 은혜를 주셔서 문제만 해결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깊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하나님께 있는 영광 다시금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중에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어두운 사망에서 살다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사니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288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